네, 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평강과 빛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실에 제가 사진이 김덕윤이 2명이 뜨는 거야. 양쪽으로 지금 보냈는데 나왔네. 우리 이선혁 권사님이 올해 94세인가 5세인가 되죠. 5세. 95세인데 저렇게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천막 예배에 다 참석하고 역전 전도 집회에 참석하고 야간 순찰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못 참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 참석을 해요. 연세가 올해 15살? 90?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현민 권사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꽃도 사오고 옷도 사오고 밥도 사오고 또 역전에 나가서 저렇게 전도하는데 가만히 참석하고 있고 아유, 참 열심을 내서 협력을 해주니까 볼 때마다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려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친구 있잖아. 동그라미 친구. 누구냐면 검은 안경 창호. 창수인가? 이창수, 김창수, 문창수. 김창수. 이 창수 형제가 서울역 인대에서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친구는 매주 금요일마다 와요. 오래됐어요. 역전에 온 지. 오래됐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어떻게 이렇게 오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면 가슴이 탁 트인대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있느냐 하니까 예수는 아직 안 믿는데. 아니, 예수를 아직 안 믿는데 역전 찬양 전도 집회에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들으면 가슴이 확 트인다는 거야. 와, 나 이런 친구도 있어요. 우리 여기 도사님과 비슷해. 자기는 죄는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참 우리를 재밌게 해주고 힘이 나게 해주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누구 할머니? 아니야, 백제인 말고 여기 주한이 할머니 어머니. 이 두 사람은 주한이 할머니도 올해 88세야. 그리고 주한이 엄마는 눈이 안 보인 지 오래됐어요. 전에 우리 동네에 있을 때 눈 다 보고 살았거든. 그런데 눈 안 보인 지가 한 10년 넘었을까? 15년?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다른 동네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 가까운 교회 많잖아.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 가까운 교회에 갈 수 있는데 다른 데 다 그냥 안 보이니까 안 보고 우리 교회로 오는 거야. 그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영진이 그냥 내버려둬.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또 천막에 봉사하지, 그리고 동네 신방하지, 순찰하지,
여기저기 전도에 함께하지. 다른 데 교회인들은 그렇게 많이 열심히 참석을 안 하는데 우리는 다른 데 교인들보다 서너 배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강화도 고려산에 가면 백년사가 있습니다. 백년사 절 옆에 찻집이 있어요. 찻집에서 우리가 차 한잔하면서 거기서 늘 말씀을 전해요. 그 사람들이 듣도록 말씀을 전해요. 이번에는 거기에 온 한 노인분을 모시고 기도하고 잠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죠. 그런데 그 부인이 나중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 올라가는데 우리 전사님은 산에 안 오려고 그들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 전사님이 뭐라고 쌀맞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나 오늘 가려고 차 타려는데 절 찻집에서 목사님 막 소리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나 부르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나 부르고 손을 막 흔들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참 그 절집에 가도 우리가 인기가 있어요. 네, 놀라운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고려산에, 여러분 고려산은 진달래 꽃이 만발하면 참 아름다운 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는 분은 고려산,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산이 아니고 강화도 고려산에 올라가서 보면 저 멀리 뽀얗게 안개가 끼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이 피어 있는 꽃들이 너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이야. 그리고 시야가 트여지면 저 강화도 바닷가들이 또 보여서 좋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중독자들을 데리고 그 고려산을 많이 갔어요. 뭐하러 가느냐? 이 중독에 지쳐버린 사람들은 자기 몸을 못 이겨. 몸을 움직여 다니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는 것을 통해 자기가 자기를 오르기를 하는 거야. 자기를 오르기. 자기를 오르게 해서 자기를 극복해보자. 술 먹고 땅에 주저앉은 자기를 자기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기 몸뚱이를 자기가 밀어 올려. 그래가지고 가기 힘든 산을 자기가 올라가.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가지고 저 산중으로 내려가서요. 산 중턱에 가서 모여 앉아서 놓고 거기서 내가 산상수훈을 또 설교를 합니다. 산상수훈을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또 막 기도를 해. 기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다시 그 먼 길을 걸어서 돌아와. 이렇게 해서 자기 오르기를 하는 그 극기를 자기를 극복하는 훈련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군대가 아니지만 직접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백제인도 내가 나중에 데려가려고 생각은. 내일 음성 갈 때 여러분 또 같이 가도록 하겠어요. 백제인도 같이 가자고. 여러분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비가 내리고요 바람이 부는데 피어있는 진달래 꽃들이 참 아름다운데 우리 진실로가 굉장히 날카롭고 섬세해가지고 꽃잎을 본 거야. 꽃잎이 종이장처럼 얇으답니다. 나는 그걸 안 봤거든. 그렇게 얇은데 그 비바람이 이렇게 내리쳐도 안 뚫어지는 거야. 안 뚫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흔들리되 떨어지지 않은 채로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며 와,
비바람을 맞지 않고 피는 꽃이 있을까? 이걸 인생에 비유하면 비바람을 맞지 않은 광야를 지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 고난을 거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 환난, 고난, 고통을 맞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 산에서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이 꽃잎들이요, 꽃잎을 곱게 세우고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비바람 맞으면서 꽃잎 곱게 세우는 그 줄기찬 생명력. 그게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비바람 환난 역경을 맞을지라도 믿음으로 우리를 하늘에 굳게 세우고 진리에 굳게 세우고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이 땅에서 꽃피워서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굳게 자기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 꽃잎들이요, 위를 향한 꽃잎은 별로 없고 전부 고개 숙이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자연의 힘 앞에 자기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그 환난 비바람을 넘어가는 지혜로움을 갖고 있더라고. 거기에 빳빳이 쳐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꽃잎들을 보면서도 이런 환난의 비바람이 오면 고개 숙일 줄 아는 지혜의 겸손함.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모로 어려움들이 전 세계에 파장이 돼서 퍼지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요. 좋게 말하면 경쟁의 역사고 심하게 표현하면 전쟁, 싸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싸움 없는 곳이 없고요. 경쟁 없는 곳이 없습니다. 너무 막 끝날 것처럼 너무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으니 우리는 세상이 어쨌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터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 단톡에 보면 오인덕씨라고 너무 그냥 이 현장을 막 좀 힘들게 표현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교회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 교정돼야 됩니다. 자기 믿음 갖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그 사람은 목사들을 지도하려고 해요.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시고 가르치며 인도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국가적으로 회사 또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위기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산에 가서 그 꽃잎을 볼 때 위기를 만난 비바람의 그 위기 앞에 다 고개 숙이고 있는 겸손함, 이 지혜로움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목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종자들이 나와. 예레미야 36장을 보게 되면 여호야김이 그렇습니다. 여호야김은 이 겨울에 난로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하나하나 베어서 그 성경 말씀 두루마리를 전부 태워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환난이 오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면 고개 숙이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배옷 입고 나아가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히 고개 숙이고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그 말씀을 보고 있으면 자기가 힘든 거야. 공격적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징벌이고 심판이고 징계고 그래 그 말씀을 듣기가 싫어. 잘라버려. 없애. 그냥 불태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서 불태운다고 말씀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바룩 선지자를 통해 다 여호야김이 잘라버린 그 말씀을 다시 말씀을 주면서 기록하라고 보존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입을 막아. 하나님이 입은 선지자들이에요.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해 개성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듣고 꽃잎처럼 자기를 세우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수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을 없애버리려고 가둡니다. 예, 오늘 38장을 읽었는데 37장, 38장, 39장까지 이 전체적인 이 장은 37장 1절, 2절이 서론격으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들이 쭉 나오고 있죠. 37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그 앞에는 요야김이었고요. 맨 앞에는 살룸이었던 요 아하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요야김, 그리고 요야김 뒤를 이은 요야김의 아들 여고냐 또는 고니야, 이름을 개종한 요야킨, 걔는 3개월짜리입니다. 왕 3개월. 3개월 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 그래서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풀려나서 바벨론에 죽습니다. 요야김도 바벨론으로 잡혀가. 신당에서 그는 그 이방인 신당에서 그렇게 신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요야김도 바벨론에 잡혀서 죽게 되는데 구덩이에 던질 때 짐승처럼 던져서 그는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매장당하지 못하고 왕들이 묻히는 그러한 묘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에 잡혀가서 짐승처럼 던져지는 비창,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서 불사른 그 직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너는 네 후손 중에 왕통을 이을 자식이 없어지리라. 그 요야김의 아들 요야킨 여고냐가 마지막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는 잡혀가서 짐승처럼 죽으리라. 그 예언 그대로 죽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볼 때에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보면은
고니아의 뒤를 이은 시드기야가 기원전 598년에 왕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598년에서 597년 사이에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598년부터 586년까지 이 시드기야가 20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남왕국을 섬기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5살도 아니야. 느부갓네살짜리한테 잡혀가지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힘쓰면 5살 먹지도 않은 4살짜리한테 이렇게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어려도 조심해야 돼.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몇 살 안 먹어도 위력을 떨치잖아. 자, 이런 시대의 배경가 2절을 보겠어요. 2절. 그와 그 신하 그 땅 백성이 여호와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안 들었더라? 안 들었어. 보세요. 왕도 안 듣고요. 왕의 신하, 왕의 고관들도 안 들었고요. 그 땅 백성들도 안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듣는 상황. 이게 타락이고요. 이게 완악함이고 이게 완강한 이 송아지처럼 바위처럼 그 마음들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전하는 입을 없애버리려는 이런 시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예레미야는 8절 37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라버릴 것이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애굽 바로에게 군대 요청을 지원 요청을 해서 바로의 군대가 올라오니까 느부갓네살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시 물러가니까 해방된 것처럼 생각해. 그때 예레미야가 아니야. 다시 느부갓네살이 다시 와서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유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이요 열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열받았어. 여러분 절대 동쪽을 보고 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 이런 이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예레미야가요 바벨론의 이 군대가 다시 와서 이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예레미야의 고향이 베냐민 땅 아나도시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고향에 가서 자기가 물려받을 유산, 땅을 어떻게 정리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의 북쪽의 문, 베냐민 쪽으로 나가는 북쪽 문을 향해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에 11절부터 보면 11절부터 보면 갈대아인 군대가 바로 애굽 군대의 진격 때문에 두려워해서 일시에 떠나가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이때 예레미야가 고향에 분깃을 받으려고 갑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그 문을, 베냐민 문을 지키고 있는 누구냐?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름이 이리 와야. 이리한테 잡힌 거야. 예. 예. 딱 문을 지키고 있는 그 소문장이 이름이 이리야. 이리야. 너 이리 와. 이리가 지키고 있는 거야. 이리 같은 놈이. 예. 금방 헤어지죠? 예. 이리 와. 이리야가 지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붙잡았어. 그리고는 지금 문을 빠져서 고향에 가가지고 유산 정리하려고 가는 그 예레미야를 뭐라고 모함을 하느냐? 이놈이 갈대인들 바빌론에 항복하려고 지금 문을 빠져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거짓말이야. 여러분, 이 거짓말 유언비어는 늘 있어온 일이에요. 여기저기서 만듭니다.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요. 이놈은 묻지도 않고요.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지금 나가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하고 고관들에게 끌고 갑니다. 고관들에게 끌고 가. 그래가지고 고관들은 이 이리야의 말을 듣고요. 묻지도 않고 두드려 팹니다. 15절을 보세요. 예, 고관들이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예레미야에 대해서 열불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리야가 딱 잡아가지고 이놈이 지금 이 적대국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지금 지만 혼자 살기 위해서 살짝 빠져나가려고 하던 중이었다고 와서 딱 거짓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두드려 패 때립니다. 때려서 그 다음에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개인 감옥에 잡아넣습니다. 그 감옥에 16절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뚜껑 씌운 물 웅덩이라고 얘기합니다. 물 저장 탱크입니다. 물 저장 탱크. 집집마다 바위를 파서 이렇게 물을 저장해 놓은 탱크가 있습니다. 물 웅덩이가 있어. 그런데 이때에 예레미야를 서기관 요나단의 개인 집에 있는 물 웅덩이를 감옥으로 활용해서 거기다 쳐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는 저는 물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 웅덩이입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덮어놨기 때문에 누가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고 그 속에 죽이는 거예요. 죽일 목적입니다. 죽일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입.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을 닫아버리고 묻어버리고 소리 없이 묻어버리고 죽여버릴 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네들하고 안 맞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주를 얘기하고 멸망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심판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세상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을 보겠어요.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조롱거리. 조롱거리는 뭐냐면 비웃음거리요, 웃음거리요, 술 마실 때 술안주거리입니다.
동네 사람 술 마시면서 전부 우리 광약교회 내지는 인명이도 술안주거리로 무지 올라옵니다. 화장실 벽 도면에 내 욕을 무지무지 써놓고 그 똥 내려가는 거기에다 빨갛게 인명이야. 내가 많이 먹은 사람이. 그 동네 벽에다가도 막 욕 써놓고 역전에 가서 써놓고 역전 화장실을 써놓고요. 공원에 가면 공원 변수 화장실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되는데 9절을 보면 내가 다시는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령 속에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는 가장 사람 살, 피부, 이 핏줄 그리고 저 안에 이 뼈골이 나오잖아. 뼈골 속에 뼈 속에 있는 뼈골 있잖아. 이 뼈골이 모든 것의 가장 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뼈골에 사무쳐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뼈골에 사무쳐서 불타오르는 거야. 그래서 영혼 속에서 뼈골 영혼 속에서 이 말씀이 안전할 거야 하면은 속에서 불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니까 나가서 또 선포하고 그런 결과 예레미야는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 물웅덩이 속에 던져지게 됐다. 이런 상태인데 이때에 시드기야 왕이 조용히 불러요.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37장 17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물웅덩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불러와요. 그래서 왕 때문에 구조됩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이 살짝 물어봐. 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이렇게 폭력을 행하고 감옥에 던져놓고 매질하고 고문하고 그러면 사람이 입장이 바꿔집니다. 입장이 바꿔져가지고 이 하나님이 재난과 재앙과 칼과 전염병으로 죽인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시드기야가 불렀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데 예레미야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회유하고 두드려 패고 가둬놓고 밟고 해도 예레미야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안 바꿔집니다. 뭐 연어 파티를 하고 술 파티를 해줘도 그거 안 바꿔지는 거예요. 내용이 안 바꿔져요. 그대로.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나 좀 살려주시라고 탄원을 합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요나단 그 웅덩이 감옥으로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리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고 왕에게 사정하니까 왕이 시대 뜰에 이 감옥 뜰에 있도록 그렇게 보살펴 줍니다. 배려를 해줍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어요. 또 임했어. 그래가지고 38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 기근, 전염병에 죽으리라. 갈대아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게 되리라. 그는 노량물처럼 겨우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노량물은 전리품을 얘기해. 전쟁에 적국에 지면 이긴 그 상대국이 점령국이 와서
사람도 잡고 좋은 금은 이 좋은 그 보석도 뺏고,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데리고 가. 그래서 노예로 삼고 그러는데, 그때 잡혀가는 그 포로민들이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겨우 전리품처럼 생명 목숨만 건지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받는 말을 계속하는 거야. 감옥에 넣어도 안 돼. 해유를 해도 안 돼.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해.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놈을 죽이세요. 예? 이놈 죽입시다. 예레미야 이거 완전히 죽여. 입을 막아버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놈 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군대가 힘이 약해. 지네들이 우상 숭배하고 지네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레미야 이놈 입이 말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놈 제거해버려 죽여버리자 이거지. 예레미야가 그들 도마 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 떨게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말을 바꿀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하고 이놈 죽입시다 하고 이 결론을 내리고 왕에게 물어. 5절에 시드기야 왕에게 물으니까 그때 권력 구조가 시드기야는 왕만 갖고 있던 거예요. 왕 자리만. 그 고관들이 왕의 이 멋을 우지좌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그가 너희 손 안에 있지 않냐? 나는 너희를 거스릴 수 없다. 시드기야 왕이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정 체제지만 왕이 힘이 없는 상태. 그래서 고관들이 우지좌지하고 있는 상태.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들의 좋을 대로 처리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6절에 보면 또다시 감옥에 던져놨습니다. 그 왕의 아들 말기야, 왕의 아들 말기야도 그들하고 같은 통속이었던가 봐. 그래서 왕의 아들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 거기에 잡아넣는데 이곳은 물은 없고 진창으로 가득 찬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가 이곳을 뭐라고 얘기하냐? 진창이 거의 가슴까지 차 있는 그런 진창이었다라고 역사가가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진창, 물은 없는데 진창에 빠져 있으면 얼마나 춥고 힘들었겠어요. 거의 뭐 죽음 직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치위대에 뜰에 있을 때에 떡 하나씩 하루에 한 끼로 연명했는데 이제 성중에 떡이 없어졌어요. 진창에 갇혔죠. 그런데 먹을 것은 공급이 안 되는 상태예요. 이제 예레미야의 목숨은 풍전등화, 곧 죽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이 황간네시 구스의 사람 에벳멜렉이 들은 거야. 에벳멜렉이 이제 7절부터 활동을 하죠. 7절에 나오죠. 왕궁 넷이 구스 사람, 이 이방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왕궁 넷이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디오피아 구스 사람이 넷이가 됐어. 황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황관인데 권력이 있습니다. 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을 내놓고 왕 앞에 나갑니다. 베냐민 문 앞에 왕이 앉아 있어요. 베냐민 문 앞에 왕이 앉아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왕이 재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냐민 문 재판에 앉아 있는 상태. 왕이 그 재판을 하고 있는 때 이 왕궁 내시 에벤멜렉이 이방인인데 환관인데 용기를 내서 나가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돼요. 자, 9절을 보세요. 9절. 왕 앞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왕 앞에. 왕이여, 지금 떡이 다 떨어져서 예레미야 저기 진창에 던져져 가지고 밥을 안 주면 죽습니다. 예. 이렇게 행하고 있는 저들의 행동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보세요.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예레미야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고관들은 죽이자. 에? 거기에 사람들을 다 동조하고 있고 그런데 이방인 출신 황궁 내시 이 에벤멜렉이 용기를 내 가가지고 왕이여 이렇게 쳐서는 악한 일입니다. 지금 잘못된 겁니다. 왕이 지금 재판한다고 앉았는데 이거 판단을 바로 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생각을 해보고 이 친구 황관 내시의 말이 맞거든요. 에벤멜렉이. 그래서 왕궁에 있는 시위대 30명을 지원해 줍니다. 야, 네 말이 맞다. 30명 병사를 데리고 와서 끌어내라. 그래가지고 에벤멜렉이 그렇게 가서 예레미야를 줄로 매달아서 옷을 뜯어갖고 줄을 만들어, 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내려주고 여기다 걸쳐서 매달아라. 그러면 내가 끌어올리겠다. 힘이 없어요. 잡을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끌어내서 살려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38장, 39장에 가서요.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시드기야 왕이 39장에 잡혀서 끌려가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감옥에서도 건진 받을 뿐만 아니라 39장 11절 22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11장 12절 39장 11, 12절을 보면 예레미야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치지 말라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구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14절에 보내어서 이제 살도록 그렇게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이걸 볼 때에 저는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서 예레미야 1장 11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면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줍니다. 살구나무 가지에 이 히브리어가 샤케드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는 내 말을 지켜 너한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걸 보여준다고 얘기해. 지키다 이게 샤카드입니다. 그래서 샤케드, 샤카드 해가지고 그 단어가 비슷해. 이거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내보내면서 내가 분명히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황관 내시, 황궁 내시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도 39장 보게 되면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부터 예레미야 39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사람 손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건 누구에게 준 말이냐? 1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스인 에벤멜렉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받고 감옥에 던져주고 죽인다 위협하고 이런저런 위기를 수없이 만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대로 내가 너를 지켜 구원해 주겠다 약속대로 구원해 지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정결 규례를 지켜서 구원받으라 하지 않아요.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으라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모든 성경 해석이 바꿔지게 돼요. 예수 중심으로 바꿔져서 그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할렐루야, 여기에 지식적으로 믿고 있으면 아닙니다.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되 오셔서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왕으로 예수님으로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면, 그래서 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공개적으로 나 믿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약속한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은 다 받아요. 다 어려움 겪습니다. 참 부자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 성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먹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를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일임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 구원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환난 역경 비바람이 올지라도 흔들릴지라도 믿음이 끊어지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고 흔들릴지라도 예쁜 꽃을 곧게 세우는 것처럼 믿음의 그 나무를 굳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고
힘내서 환난 역경 분파를 헤쳐나가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역경을 만납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따른 구스인 에벤멜렉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난 환난 역경 속에 나아갈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주께서 예레미야를 지켜준 것처럼 에벤멜렉을 구원해 준 것처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역경과 비바람이 불지라도 두려워 말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우리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땅에 피어있는 하늘의 생명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하늘의 사랑을, 하늘의 진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꽃으로, 향기로 또 피어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여주며 알게 해주며 그들을 이끄는, 구원회로 이끄는 그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영원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이 쓰는 저 뒤에 보니까 우리 캐리비안 해적도 오늘 나왔고 나여 상렬이도 오늘 나왔고요. 참 감사합니다. 예. 박수하면서 다시 한번 4절 부르겠습니다.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그러고 보니 오늘 각사부가 안 나왔네. 뭔 일이 있나요? 누가 감옥에 갇혔어? 자,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시고 또 에벤멜렉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고 구원을 누리며 사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원하며 살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기하는 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사 영원히 잘되고 마음의 천국 구원 평강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몸도 뇌세포, 피세포, 뼈세포에 이르기까지 모든 오장육부 구석구석까지 강건하고 소통 잘 되고 힘이 있어지도록 이 시간 치료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물질적으로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섬기도록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예레미야처럼 계속 말씀을 전하며 계속 고난 속을 행진하면서 주의 뜻을 수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늘의 구원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이 되신 비밀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먹고 마시며 살다 생명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 내주교통하심, 인도하심, 충만히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 광야를 고난 속을 비바람을 뚫고 전진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위해와 구스인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왕 앞에 나가 직언하며 용명을 발휘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이 구스인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